오늘 설교 제목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입니다. 제목이 이래서 그런지 오늘 설교 중에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듣기 좀 짜증나실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형제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절을 2개를 이렇게 문자로 받았었습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 2개의 질문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너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2개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 2 구절을 보내주시면서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2개의 질문. 그런데 약 이제 2시간 후에 그 제목이 조금 수정돼서 다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2개의 질문,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2개의 질문. 제가 이제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 구절을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구절에 이렇게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저는 이제 보통 좀 때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어느 구절에 이렇게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제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확 와닿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 혼을 찌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습관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좀 마음의 말씀이 좀 감동이 된다. 뭔가 이렇게 딱 뭐가 있는데라고 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메모해두고, 내가 왜 이거에 감동을 지금 받았지, 왜 마음에 이게 와닿지라고 좀 이렇게 정리해두는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이게 일종의 약간 소위 말하면 이제 직업병 같은 게 이제 돼버렸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후에 매주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이렇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압박감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요. 이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엔 또 설교 뭐 하지? 심할 때는 제가 그 진짜 설교 딱 오전 설교 딱 끝나자마자 딱 문득 들어요. 다음 주 이제 설교 뭐 하지? 굉장히 찌질하게,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압박감을 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이번 주 설교는 또 뭐 하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구하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감동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적어두는 이제 습관이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것저것 좀 떠올라서요. 제가 이렇게 메모해 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뭐 다 살펴볼 수는, 다 나눠볼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2개의 본문 말씀은요, 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 어떤 교훈적으로도 그렇고, 참 다룰 수 있는 진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2개의 질문, 이 2개의 질문이 왜 그토록 슬프고 왜 그토록 위대한지,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 묵상해 보니까 이 복음 메시지가 사실 먼저 이제 떠오르긴 했었는데, 사실 오늘 그것보다는 좀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교훈 위주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이 2가지 질문, 왜 그토록 슬픈 질문이고 왜 그토록 위대한 질문인가? 첫 번째로요, 왜 이 2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2 질문이 참 슬픈 이유는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기를 너가 어디 있느냐,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슬프고 애틋합니다. 물론 그 이제 배경과 이 맥락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이게 슬픈 게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게 그토록 슬플까요?
이 질문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장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장소가 이 질문을 더더욱 슬프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창세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3장 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신 곳이 동산입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가 숨어 있지만 동산 밖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 안에 있는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 동산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특히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 이 동산은 한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동산은 한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동산은 한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귀한 사역을 맡기신 곳이었습니다. 이 동산은 한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사람들을 관심 있게 돌보시던 곳이었습니다. 이 동산은 한때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아담과 이브가 보니까 어디 숨었다고 나오죠?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동산의 나무들은요, 한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라. 선악과만 빼고 너희가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제가 어제 마트에 잠깐 갔는데요, 이제 딸기를 사려고 보니까 딸기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키위 사야겠다 보니까 키위 값은 더 비싼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때 당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의 모든 열매들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담과 이브 것이었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런 선하심이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동산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 같은 장소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렸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고,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 숨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요, 너가 어디 있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너하고 내가 참 좋았었는데 여기서 이 동산에서, 근데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참 좋았는데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슬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한때 좋았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그토록 더더욱 슬픈 이유는요, 이 질문을 하신 장소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심지어 여기도 동산입니다. 공교롭게도요. 그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 동사는요, 여러분, 한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다니시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참 좋은 추억들이 많았습니다. 이 동사는 한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가깝게 동행하셨던 곳입니다. 이 동사는 한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곳이었습니다. 이 동사는 한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귀한 사역을 맡기시던 곳이었습니다. 이 동사는 한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고,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 도망가 버림으로써 예수님과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같은 장소에서 질문하시기를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참 슬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과 분리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 같은 동산에서 참 좋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분리된 현장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한때라는 말이 참 슬픈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한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한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한때 그저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가르치시고 참된 사랑을 가르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한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한때 때때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람들을 부서뜨리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다시 빚으시는 곳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소망과 인내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곳이 한때 그들의 가정이었었는데, 그 같은 장소에서 너무나 슬프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한때 너가 나와 함께 걸었었는데 지금 너가 어디 있느냐? 한때 너가 거룩한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은 너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지역 모임 교회 가운데 거니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한때 너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한때 너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있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너가 어디에 있느냐?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거니시면서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한때 너가 가장의 자리에 있었는데, 한때 너가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 부모의 자리,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한때 너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혹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의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누구를 찾느냐? 이 두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인 이유는요, 이 질문은 사람이 하나님부터 분리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보면요,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서 혹은 뭐 교회 생활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멀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그 원인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마치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통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명령을 무슨 장난으로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이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가 이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먹어도 되는데 왜 이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거 하나만 더 가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혹은 이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모습과 그 환경과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것도 원인이 된 겁니다. 이 가룟 유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때때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위해 죽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더 기대하고 원했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간 이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숨은 이유도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두려움, 걱정, 근심,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분리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없나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에 패배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한때 동산이었던 우리의 삶은 부패하게 될 것이고요, 한때 동산이었던 우리의 교회는 전쟁터가 될 것이고, 한때 동산이었던 우리의 가정은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두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유는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은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셔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질문의 답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냥 동산을 이렇게 헤매시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하시고 그 아담을 향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영어로 봐도 쓰여 있죠. called unto 아담이고 said unto him입니다. 그죠? 아담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아담의 위치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위치를 자신이 알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위치를 아담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좀 봐라. 너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한번 봐라. 슬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런 잘못된 상태는 항상 하나님께 슬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떤지, 우리가 어느 상태 혹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였던 적이 언제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혹은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무릎 꿇고 진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들을 자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로 인해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깊이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혹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껴본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거기가 정확한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무슨 답을 하든 간에 거기가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어쩌면 굉장히 슬픈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심겼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열매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위치에 있는데 그 잘못된 위치에서 드는 생각, 행동, 선택, 말, 이런 것들은 잘못된 열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에 있는지 좀 봐라 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어디 있냐, 이 질문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과 이브의 상태를 보시고 슬퍼하신 겁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이 질문이 이렇게 슬픈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도 슬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슬픈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또 왜 찾고 있는지,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18장 4절, 요한복음 18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자, 근데 보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요,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잡으러 오는 이 사건 바로 전에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슬퍼 죽을 지경인 채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이게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아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이 고통의 잔을 마시는 거구나,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지 않는 거구나 아셨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슬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슬픈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잔은 이제 마셔야 되고, 그 고통의 잔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잔을 받아들이시고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슬픈 마음이 담긴 슬픈 질문인 겁니다. 왜 이 두 질문이 세상에 가장 슬픈 질문입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요, 이 두 질문은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이 두 질문에는요, 자신의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18장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번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여기 조금 독특한 표현 혹은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상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는 것을 보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셨으니까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굳이 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질문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오는 거 보시면서 다 오면, 가까이 왔으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앞으로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참 멋진 표현이죠. 멋진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억지로 붙잡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너에게 붙잡혀 가는 거다. 그죠?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7절 보니까요,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심에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나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게 나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셔서 물으신 겁니다. 내가 누구를 찾느냐? 그가 나거든.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와중에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는 이 와중에도, 누가복음 말씀처럼 어둠의 권세가 장악한 이 와중에도 지금
자기 사람들의 살 길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릴까봐, 혹시 한 사람이라도 곁길로 빠질까봐 자신의 제자들의, 자신의 사람들의 살 길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뭇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겁니다. 그죠? 이들의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저주받은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해결해 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잖아요. 덮어보려고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세요. 8절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선을 한 때에, 그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이자 또한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단지 징계하시려고 하신 질문이 아니라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이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자 하신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 본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에게 단지 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까지 보여주시죠.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녀의 씨 사이, 그 씨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날 구원자가 마귀를 패배시킬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거죠. 21절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죄를 덮고 수치를 덮기 위해서는 단지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러나 죄가 없는 무언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가뜨린 바로 그날에 타락하고 넘어지고 패배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살 길을 주신 겁니다. 다시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저 이 와중에도요, 모든 궤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혼란 속에 빠진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살 길을 염려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두 개의 질문은요,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분의 강한 의지가 담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은요, 넘어진 여러분을 정죄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여러분을 잃지 않으시려고 다시 찾아오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그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이 메시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엿볼 수 있는 거죠. 34장 11절부터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으며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라. 심지어 어두운 날에,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이 와중에도, 이 구름이 끼고 어두운 이 와중에도 자기 양들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백성에게서 데려오며 그 나라들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되 좋은 초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기름진 초장에서 먹으리라. 내가 내 양떼를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고 상한 것을 싸매주며 아픈 것을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것과 강한 것을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일어나서 승리에 이를 때까지요. 승리에 이를 때까지, 다시 찾으실 때까지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것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그분의 갈망인 겁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누구를 찾느냐, 이 두 질문 모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만약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면요, 그날에 넘어진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실 겁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단지 책망이 아니라 살 길, 돌아갈 길, 회개할 길,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과 함께 이 질문을 주실 겁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온다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분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고통의 잔을 받아들이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질문이다. 슬픈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포함하는 고통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그 잔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으로 그 잔을 받아들이심으로써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뒤집어 쓰신 채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럼으로써 쏟으신 그 죄 없는 피, 그 깨끗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사하시고 제거하시고 용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왜냐하면 그 질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그때 위대한 질문인 겁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다 이 질문으로부터 또 시작되는 겁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 모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겠다는
바로 그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일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이 질문들로 우리 스스로의 위치와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 질문들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질문이며 이것이 또한 얼마나 위대한 질문인지를 우리가 늘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